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의 오늘 제목은 기대하며 기다리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일억에 따라서 이제 교회 절기가 진행되어졌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게 이제 그 교단마다 조금씩 그 절기 이름이 조금은 달라요. 예전에 이제 감리교는 구주강림절이라고 한 몇 해, 한 3, 4년 전, 5, 6년 전에는 구주강림절이라고 사용을 했다가 이제 감리교가 이제 그 강림절로 이름을 좀 축약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뭐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이름이 참 다양해서 어떻게 통일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감리교도이니까 감리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 이름 강림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4주간의 시간, 성탄절까지의 그 시간들의 4주간의 시간들을 강림절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념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퓨투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고 있는 것이라는 그 미래를 뜻하는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이 구주강림절이라는 이것은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강림절은 오고 있는 미래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 또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란 그만큼 사람을 인내하게 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한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조차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또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때론 그 기다림이 내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또 온몸을 녹아내리기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삶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구주강림절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복된 성탄 그리고 생명 가득한 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전 선동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평안히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노라 라고 기뻐하던 사람이었지요. 이처럼 믿음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리오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의 가정들이 있고 그런 추억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셨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 다른 집에는 다 가신다고 하는 그 산타가 저희 집에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는 오시지 않는가? 그래서 양말을 진짜 걸어놓지 않아서 그런가? 양말이 작아서 그런가? 아니 우리 집엔 굴뚝이 없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들로 그래서 정말 어느 해부터인가 하나님 우리 집에도 산타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 해에 산타가 오셨어요. 근데 산타가 주신 그 선물은
제가 기도했던, 제가 바랬던 그 선물이 아니고 장난감이긴 한데 좀 뭔가 조악한, 좀 뭔가 엉성한 그런 장난감을 갖다 주셨어요. 우리 산타가 좀 비나신가? 또 산타가 좀 뭔가 짝퉁을 사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주신 게 어디야? 라고 감사하면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한 번 오셨던, 이제 발길을 여셨던 이 산타가 계속 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 산타가 누구인지는 알게 되었고, 또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실히 그리고 유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요. 그렇다고 성탄의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을 대망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요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우리의 오랫동안의 인내, 오랫동안의 힘듦 가운데 견뎠던 이 모든 믿음의 과정들, 이것에 대한 보상이요, 위로요, 상급의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우리에게 기쁨의 날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이번 매번의 성탄절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예행 연습을 매년 해가시며 그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노인의 삶에서는 그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되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인의 종교의식인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 결례라는 것은 뭐 실수하다 또는 예의를 벗어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모는 출산한 후에 약 7일 동안은 부정했다고 해요. 이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대면 뭐 이렇게 그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부정해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7일 동안은 이제 갖게 되고요. 정결한 시간들을요. 정결 예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후 남아는 33일, 여아는 66일 동안 산모는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40일 후에, 그리고 여아는 80일 후에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거룩함을 표시하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결례 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한 달, 산모가 한 달이나 또는 100일 정도쯤 돼서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목양실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또 축하하는 사진을 하나 찍고, 그래서 기록하는, 또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흥하고 그랬을 때 우리 준혁 형제 나중에 정말 결혼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진짜 소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또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시므온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그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만남이 진행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단박에 이 시므온은 이것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 단박에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을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선수도, 작가도, 감독도 사모하며 기다리면 그것이 정말 거짓말처럼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나요? 야구 같은 경우를 하면 투수가 공을 던진대요. 그러면 정말 홈런을 치는 그 순간은요, 그게 그렇게도 정말 슬라이드 모션처럼 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맞히면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 정말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그 임팩트 시간들이 있대요.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탁 되고 그림처럼 딱 들어맞는 그 순간 직감하게 된답니다. 아, 이것은 홈런이구나. 너무나 기다렸던 그 홈런이기에 그 선수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시므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과정의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단박에 알아보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님의 오시는 그 날,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정말 사모함으로 단박에 정말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우리도 반드시 그 날을, 그 순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시므온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발견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 이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을 놓쳤다면 시므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나이가 노년이 들어서. 그러면 그 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셨는데 난 이렇게 죽는구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진짜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에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융통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좋지만 내게 주신 그 응답의 메시지마저 흘려보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참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셨나 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미라클 기도회 때도 말씀을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게 주셨는데 그걸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시기에, 내 스타일에, 내 주장에 맞춰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그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은 1차원적인 우상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 그런데 작정기도는 왜 합니까? 이 작정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20일 단일 기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안타까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번 주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간식을 준비를 하셨는데, 또 이런 귀한 섬김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2부 시간에는 이제 나눔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찌됐든지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표에 받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맡기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처럼 이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잡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귓가에 들려주셔서 너 정말 이것을 하면 너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너의 삶을 내가 송두리째 인도하마 라고 그 든든한 메시지를 전하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시야로, 그래서 조그마한 안경을 끼고 조그마한 망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와서 준비 기도를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준비 기도가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후로 또 뒤에 나눠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준비 기도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응답의 제목임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보냈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는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절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에 무려 400여 년 동안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활동도 없이 보내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나라는 전쟁에서 지고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 생활로 나라에 바치는 세금뿐만 아니라 또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당국에 보내는 세금까지 더해져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했느냐?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건질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소망만 더욱 커져갔다는 것이지. 그래서 메시아만이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니 이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메시아가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시므온은 그의 삶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시므온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의롭다라고 해당하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공정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이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꽉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400여 년 동안 선지자도 주의 말씀도 말은 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잘 신앙생활하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매우 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터치하는 사람, 나를 정말 다독여주고 또 내 믿음에 대한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방치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왜 유다의 왕 중에서 그 한 왕은 정말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방탕하고 믿음이 약하여져 그렇게 주님을 떠난 삶은, 그래서 교만해진 삶으로 인하여서 죽을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므온의 믿음의 모습이 참 귀하고도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년에는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교회를 향한 공격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공격들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시므온이 보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지.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시므온의 신실하신 삶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또 어떤 학자는요, 이 시므온이 바울 시대의 최고의 현자로 손꼽혔던, 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공의의 의원이었다가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분이 이랬을 것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시므온이 당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그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게 되는 이 결례 예식 가운데 이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미뤄보게 될 때 이가 제사장이었고 축복하는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므온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의 기다림의 삶과 시므온의 이름에 붙인 그 의미의 뜻은 그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라는 이 단어의 시므온, 이런 단어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마저도 그의 생애와 너무나 닮아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 과정은 다양합니다. 시므온의 경건함을 축복하시고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라는 음성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사람의 생애가, 목표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전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르두비라고 하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모든 사람들이 이 공작을 싫어하고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 있는 그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글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단어에 뭐가 이렇게 싹 쓰였는데 너무 순식간에 사라진 나머지 이 루드비라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숫자 3밖에 기억에 남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3일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혀서 하나님이 나를 3일 후에 심판하시고 또 나를 데려가실 수 있구나. 이거를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3일 동안 이 공작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과 주변의 친지들에게 참으로 잘 해주었답니다. 3일 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작은 다시 생각을 하죠. 3일이 아니라 석 달이구나.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그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이제서야 확신을 합니다. 아, 이게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성실히 그리고 착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변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죽겠다. 이제 내가 인생이 끝나는 심판의 날에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그 외침에 그렇게 인생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려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일의 황제로 모셔가기 위한 그 정말 먼저 왔던 그 사절단의 나팔 소리였던 것이 3일 그리고 3개월 그리고 3년에 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기다림의 삶 그리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갔던 이 이 공작 루드비라고 하는 이 공작의 삶에 백성이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이 혼수 상태에서 환상과 그 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꿈이 깨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처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번 강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이 시므온처럼 또 루드비라는 이 공작처럼 삶이 달라지는 은혜, 내 태도와 또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만난 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났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니가 아닌 만민의 구원이시오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나는 내 생애를 다했으니 이제 이렇게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열심의 특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정말 서는 그 모습을 우리도 꿈꿔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기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나는 그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기다림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난다면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나 혼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주간의 절기에 들어서게 되죠. 이 강림절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사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기다리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성탄절에 흰눈을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번 강림절에 기다림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오심을 생각하여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탄의 기쁨은요, 그 궁극적인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 이것이 구원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그 힘듦에서 또한 우리를 건지실 그것 또한 구원이라는 뜻이지. 혹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하세요? 절망 중에, 또 아픔 중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기다릴 소망도 없이 내 삶이 너무나도 막연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이 성탄절 양말을 걸어놓고 기다렸던 그 어린아이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기다리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셨던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진행되었던 21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알지 못하고 다만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저 역시 이 정말 작전 기도를 선포하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너무 많은 작전 기도를 하는 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감동하셔서 주셨던 그 마음, 그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도 순종한 것입니다. 저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준비함을 보시고, 그래서 시간마다 2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단언컨대 정말 작정하면서 기도에 동참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이 은혜를 매일마다 받아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은 강림절 4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다면 정확하게 40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새해를, 또 다가오는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붙들림 받은 한 해가 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또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준비한 그 은혜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다니엘 21일간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30여일 정말 기도로 준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다른 성탄절, 그리고 남다른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복된 우리 히스토리 교회의 전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부여잡으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또 오늘 들렸던, 오늘 전하였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내 삶에 그려지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